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시원케 하시며 배부르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만 무릎 꿇으며 전심을 다하여 뜻과 정성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기쁨으로만 충만해지는 복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강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23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마침이라는 말, 그 말은 우리 한국어의 어감상으로는 우연히 또는 공교롭게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단어이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러나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합니다. 그렇게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부정함,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못마땅하지만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죽일 수 있는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찾아왔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의 생일을 맞아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을 축하하는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춤춘 것에 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고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로 알려져 있는 이 여자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와 이미 계획을 다 짜놓았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헤롯의 가문, 아마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뒤죽박죽인 집안,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둔한 그러한 집안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헤로디아는 이 헤롯 안디바의 배다른 형제인 아리스토불스라는 사람의 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촌수로 따진다면 조카뻘 되어지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뻘 되는 헤로디아가 자기의 또 다른 배다른 형제인 빌립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지고 또 그에게서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조카였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아내가 되어진, 제수씨를 거쳐서 아내가 되어진 그러한 관계인 거죠.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자기의 삼촌뻘 되어지는 헤롯 빌립 1세와 결혼했다가 다시 헤롯 안디바와 결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헤로디아의 딸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지는 거죠.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 안디바와 관계를 맺는다면 손녀뻘 되어지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조카가 되었다가 이제는 자기의 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헤롯 안디바의 또 다른 배다른 형제인 헤롯 빌립 2세라는 사람과 이 헤로디아의 딸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딸이었다가 이제는 또다시 제수씨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복잡한 가계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거죠. 악한 사람들의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추호의 부끄러움도 없는, 추저함도 없는, 망설임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이유가 헤롯의 생일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없애기 위한 그러한 계략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헤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단어,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면 기쁘게 하려고 애썼다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호의를 사서 그에게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헤로디아의 딸이 얼마나 애썼는가 하는 것을 그 단어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롯에게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는 더 좋은 것들,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춤을 춘 대가로 사람을 죽이는 일, 눈에 가시 같은 사람, 그들에게 대하여 불편한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머리를, 생명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헤롯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는 것 같습니다만 주변에 많은 악한 사람들과 동조하여서 결국은 자기도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일, 그것을 마치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를 기쁘게 해주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행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한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들만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자기 욕심 앞에서는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죠. 세상을 무시해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며 그 악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거죠. 수많은 핑계와 변명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들도 그럴 겁니다. 내가 헤로디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삼촌이지만 내가 헤롯 안디바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세례 요한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악한 날에 악한 일을 위하여서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되어지죠. 이심전심이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하는 헤롯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헤로디아, 그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교를 짜낸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헤로디아의 딸이라면 굳이 별 상관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흔쾌하게 요청하게 되어지죠. 조금 고민해 보이는 척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이 일들의 하나가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들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빌라도와 헤롯이 전일에는 원수였지만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있어서는 서로가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에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질 때는 옳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악함만이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의 입만 막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습니까? 한 사람의 입만 막아놓으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습니까? 문제를 감찰하고 계시는,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강팍함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를 책망하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이었는데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 길을 놓쳐버립니다. 불의한 시대, 불의한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것이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이며 자기의 명예죠.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그것 지키기 위하여서 소중한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일, 그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 일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 악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하는 것,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악한 이들은 당장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소반에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 다시는 자기들의 비리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입을 막았다고 해서 그들의 길이 형통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벌였던 첫 번째 아내의 나라 나바테아의 공격을 받게 되고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후에 헤로디아의 오빠인 아그리파 1세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계교를 꾸몄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갈리아 지방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차한 생을 마치게 되어지죠. 악한 일을 꾀한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며 악을, 죄를 용인하며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결코 가까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결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헤롯 가문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욕망으로 다름박질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며 경계를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됨과 모든 추함과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들을 고백하시며 더 거룩함의 자리에 이르러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한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변명과 핑계의 마음들, 책임을 전가하며 또 죄를 얼버무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며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평강의 자리에 이르러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